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일체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 늘 평화롭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부처님 말씀 어제에 이어서 법보편 7번째 이야기 참된 공양이라는 소재로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라의 수도 꾸시나라의 숲에 누우셨을 때 갑자기 사라나무에 꽃이 피어나 부처님에게 떨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 나무가 때 아닌 때에 꽃을 피워서 나에게 공양하는 것을 보았느냐? 예, 보았나이다 세존이시여. 그때 다시 하늘과 용과 귀신들이 비를 내리듯이 허공에서 향기로운 꽃을 뿌리면서 풍악을 울립니다. 아난다야, 너는 저 하늘의 신들이 지금 나에게 공양하는 것을 보았느냐? 예, 이미 보았나이다. 세존이시여. 아난다야, 나에게 은혜를 갚고자 공양하는 이는 반드시 꽃이나 향이나 풍악 등으로 할 필요가 없느니라. 계율을 청정하게 지키고 경전을 외우고 법의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가르친 대로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나에게 바르게 공양하는 것이니라. 오늘은 대반열반경에 나와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어볼 만한 부분은요, 여러 신중들이 풍악을 울리고 꽃을 울려서 공양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에 말했듯이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계율을 청정하게 지키고 경전을 늘 수지독송하며 그 부처님의 뜻을 늘 깊이 생각하면서 오로지 부처님 법대로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나에게 바르게 공양하는 것이니라.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는 그 공덕은요, 제가 말해 못하겠습니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반신반의할 것이고 직접 체득하신 부분들은 제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인데요. 제가 원하는 것은 저와 함께 이렇게 공부해 나가시면 반드시 그런 것들을 직접 체득할 수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종교를 지나서 오늘은 좀 폭넓은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종교가 왜 필요할까요? 예, 여러 종교가 있죠. 이슬람, 코난, 기독교 안은, 그 다음에 천주교, 불교, 기타 등등이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절대적인 행복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이 세상, 이 사회 자체가 건강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 세상 속에 한 축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남을 배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운과 향기에 더없이 고마워할 때 이 세상은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절대적인 행복이 종교 안에만 있을까? 다만 방편이죠. 방편. 우리 안에 있는 이 선한 성품, 이 부드럽고 아름다운 성품을 잘 개발해내는데 가장 좋은 효율적인 방편이 종교계에서 이것을 자부하는 건데요. 안타깝게도 말법 시대가 되보기 때문에 꼭 법만 말법 시대가 아니라 종교 전체가 말법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성직자들이 일반인들에게 존경과 흠모를 받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누구의 탓이라고 말하기 전에 전체적인 가치관 혼란 속에 이제 종교인들조차도 내가 성직자인지 일반 사람인지 너무 많이들 헷갈려하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죠? 내가 이만큼 살아왔는데, 내가 누군데.
철저하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오로지 어떤 경우에든 집착을 해서는 안 된다. 그 행위가 남을 위하는 행위건 법을 위하는 행위건 하느님의 사랑을 말하는 행위건 나라는 집착, 내 종교라는 집착, 내 성도라는 집착이 들어가는 순간 반드시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지옥의 맛을 보게 돼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 종교를 보면요, 더없이 훌륭한 종교입니다. 예, 더없이 훌륭한 종교입니다. 부처님 법이 제가 스님이기 때문에 저한테 잘 맞고 저한테 잘 맞다는 표현이 맞겠죠. 물론 하지만 제가 여러 경전들 보았을 때 부처님 법 이상 가는 법이 있으면 저는 개종을 합니다. 이 개종이라는 단어가 종교를 바꾼다는 게 의미 있는데 사실은 개종이라는 의미도 저에게는 없는 거죠. 오로지 진리를 탐구하고 올바르게 걸어가고자 하는 수행자들한테 진리는 무한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시로 성경 말씀도 인용하고 다른 경전의 말씀도 인용합니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종국엔 불교도 종국엔 나 붓다마저도 버려야지 진정한 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듯이 부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 어떤 것도 집착을 염려하시고 걱정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는 종교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다른 종교를 폄하하자는 게 결코 아니고요. 다 무수히 훌륭합니다. 훌륭한데 경전 자체에서 진정 미래지향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존중하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교리가 정말 부처님 법이 가장 탁월한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승리의 길을 겠지. 코란이 더 뛰어난 경전, 구약, 신약이 더 뛰어난 경전이 있으면 저는 바로 그 길을 갈 거거든요. 저에게는 종교가 없습니다. 오로지 부처님 법대로 내 마음 등불 삼아서 법에 의지해서 내 마음에 의지해서 갈 뿐이죠. 그런 제 마음은 늘 개인의 집단에 국한되지 않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어우러져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이 저에게는 오로지 법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공양의 그 공덕은 이 힘든 시국에 예수님 됐건 부처님 됐건 마호메트가 됐건 내 옆에 딱 계시다고 생각해 봐요. 미쳐버릴 정도로 행복하고 등등하고 그 어떤 두려움도 없어질 겁니다. 불자들에게 부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셔. 나랑 같이 설치. 실제로 믿음 말고 실제로 마호메트, 예수님, 하느님 그들에게 함께 계신다고 얼마나 든든하고 세상에 살아가는데 어떤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역할을 공양해 준다는 거예요. 보시, 공도, 공양 올리는 행위 자체가 아상이나 집착이 빠진 상태에서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절대적으로 그분의 삶을 흠모하기 때문에 흠모하는 사람의 삶을 닮아가기 위해서 마음에 우러나서 더없이 감사하고 죄송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린다는 것은 벌써 내 안에 부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공양으로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다운 공양 올린다는 게 상당한 작지 않은 아마 경지에 가야지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든지 그 종교에서 말하는 참뜻, 그 계율을 청정하게 지키고 그 경전을 늘 수지독송하고 그 각 종교의 그 법의 이치를 깊이 생각하란 말이죠. 제발 예수님이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의 참사랑이 뭔지, 마호메트의 그 대의가 뭔지, 부처님의 그 뜻이 뭔지 그렇게 살피고 지키고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그분들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행위이고 그분들에게 참공양을 하는 것이다. 아주 오늘 차원 높은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 경전, 작은 구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경전이라는 제목인데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행자여, 어리석은 사람들이 보물을 소중히 여기듯이 수행자는 경전을 소중하게 여기저기를 마치 부모님을 섬기듯이 해야 된다. 사람이 사람을 섬기며 사는 것은 단지 일생이지만 경전은 한량없는 세월 동안 사람들을 제도하여 열반의 길을 얻게 하나니 경 받들기를 부모 대하듯 해야 법이 오래 유지될 것이니라. 불반이용경에 나와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공부가 조금 되면은 이제 유체이탈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객관화시켜서 나를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만큼 가고 있는지 이것을 쫙 보게 되면요. 지금 내가 해야 될 도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번 생 자체가 없어져요. 이해되십니까? 이번 생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살고 죽는 생사를 이미 초월해버린 거예요. 내가 전전생 동안 이렇게 와서 내가 지금 이 몸 받아서 내가 지금 이 정도에 와 있으니까 앞으로 내가 이번 생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맥시멈이 어디가 허황된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정도를 보고 가는 거죠. 그래야지 그 다음 관문이 어디서부터 시작될지 내 생에는 어떤 몸을 받게 될지 그걸 보이기 때문에 공부가 되면 될수록 더없이 겸손되고 더없이 유해지고 더 이상 두려울 것도 흔들릴 것도 없습니다. 죽음마저도 더 이상 장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한 생을 초월해버린 수행자한테는요. 무슨 탐욕이 있겠어요. 그쵸? 뭘 끄달리겠습니까? 무슨 귀신이 두렵고 무슨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다만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도리를 다 하지 못하고 가게 될까봐 그게 조금 두려울 뿐이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했던 참된 공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늘 계율을 청정해야 하고 마음을 청정해야 하고 늘 부처님 법을 수지 독송하고 나의 행위 나의 뜻과 얼마나 일치되고 있는가 깊이 사유하면서 생각하고 그렇게 법대로 실천해 갔을 때 이번 생에 내가 발목 잡혔던 그 아상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죠. 예. 정말 대자유의 길이 무수히도 많습니다. 종교를 차원에서 당연히 불교가 더 신통방통하지요. 이것들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 함께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좀 가져가 보자고요. 이 길을 가면은 이게 보여요. 더 이상 내가 중생이 아니라는 게 보여요. 부처도 중생도 둘이 아니라는 게 보인단 말이죠. 얼마나 멋져요, 이 길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 장님이란 제목인데요. 법보편 9번째 이야기, 장님. 부처님께서 우빠사다라고 불리는 꼬살라족의 마을에 계실 때 어느 날 바람은 짱끼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바라문의 성전에서는 이것만이 진리요, 그 밖의 것은 거짓이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세존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이까? 바람들 가운데 이것만이 진리고 그 밖의 것은 모두가 거짓이다라는 사실을 보아서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바람문의 스승 가운데 몇 대를 내려오면서 이것만이 진리이고 그 밖의 것은 모두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로 보고 분명히 한 사람이 있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오직 전에 내려오는 말만을 듣고 이것만이 진리고 그 밖의 것은 모두 진실이다, 거짓이다라고 하는 말은 하는 것이니 이는 장님들이 줄에 묶여 늘어서 있는 것과 같은 바니라. 이것만이 진리,
그 밖의 것은 모두 거짓이다라는 결론으로 자기들의 주장을 보호하려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올바른 태도가 못되느니라. 자기들만이 옳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옳다고 말할 수 없느니라. 어떻게 해야 진리를 보호하고 확장할 수 있나이까라고 묻자 세존께서는 사람들은 저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니라. 이것이 나의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한계 안에서 자신의 믿음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진리요 그 밖의 것은 모두 거짓이다라는 필연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는 없느니라. 부처님 법만이 유일하죠. 어떤 종교에도 이것이 진리고 다른 것은 진리가 아니니라 다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죠? 어떤 종교든 오로지 부처님만은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 그것이 진리 아닐까요? 어떤 상황에서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내가 지금 위치에서 상대방을 위해 기다리고 인내하고 때가 되면 가르쳐주고 가르쳐주기 전에 알아차리고 같이 소통하게 된다면 그 길이 유일한 진리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경전에는 제가 정확한 경전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읽은 구절에 그런 내용이 생각납니다. 나만이 진리가 아니고 또 다른 진리가 있을 것이니 너희들은 항상 그 진리를 찾는데 목말라야 하라. 다른 종교에서는 그 부분을 봐라. 부처도 인정하지 않았냐. 자기가 부족한 것을.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거죠. 눈뜬 사람들은 어떤 게 참이고 어떤 게 진리인지 답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눈먼 장님 되지 않게 해서는 정말로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될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 우리가 늘 사유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슬람 쪽에 그 마호메트 쪽 그 종교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공부해 볼 뭐 많이는 아닌데 이제 들여다볼 기회가 있는데 제가 상당히 대단히 부럽고 존중했습니다. 그들의 행위 자체가 그쪽은 조금 좀 절대적으로 지나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철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철저한 기행을 강조합니다. 예, 다 아시겠지만 그쪽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거나 하루에 5번 정해진 시간 마음메트를 향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뭐 단 10분이 됐건 그걸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그 5가지 항목 중에 10계명인가에 들어가 있는데요. 자기가 어디서 뭘 하건 딱 그 시간 맞춰서 그 5번을 정확하게 믿음을 갖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 이것 자체가 사실은 해탈열반의 길이거든요. 예,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들과 다른 민족이 왔을 때는 그게 조금 불합리하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같은 경우는 나의 기도나 수행이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늘 그게 들어가는 거죠. 예. 다른 사람들 다 일하고 있는데 일하다가 기도할 시간이야 하고 기다. 만약에 기도보다 하면 그 사람들은 직장 두고 가버립니다. 그만큼 목숨 걸고 갑니다. 철저하게. 그런 부분은 우리 불자님들이 마음 종교에 젖어 있는 불자님들이 배워야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 수행을 한다는 것은요, 내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열매를 딸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런 종목들은 상당히 귀감이 되더라고요. 물론 덜어 지나친 부분인데, 그리고 전반적으로 계율 자체가 너무 맑아요. 그런데 왜 종교 전쟁을 했을까요? 그것도 아이러니하죠, 그죠? 그 계율만 보면은 종교 전쟁은 거사하고 남을 원망해도 안 되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맹목으로 가면 위험한 게 신의 명령이란 이름 하에 그런 전쟁들이 정당화되는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가 안 가려면 우리가 종교인들이 껴있는 자세에서 어디까지 진실인가 참 껴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부처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